내에 행동 스위치를 켜라. 참 이 그림이 이렇게 백열등이니까 이렇게 해서 액션, 행동,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시행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참 그 전자책을 요즘 많이 읽는 편인데 읽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참 배울 것이 많다. 왜냐하면 일반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나. 그러면서 밑에를 쭉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잘 안 보이시죠? 쉽게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쉽게 이렇게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능력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또 뭐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상황과 사물을 파가는 능력의 차이다. 아주 어떻게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 상황과 사람을 이렇게 파가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일들을 즉시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미루다가 끝내는 하지 못하는 차이를 빚게 된다 하는 표현인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신자의 그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반응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는, 그죠?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야지 하다가 그냥 뒤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해야지 하다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내가 안 했나? 그러면 진짜 안 했어요. 근데 나는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뭐 이런 부류의 사람. 그 다음에는 즉시 반응하는, 은혜 받으면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그대로 액션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주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죠. 첫 번째 그 주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 성장을요? 좀 감사에 있어서 성장하면 좋겠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비롯되는데요. 이 감사하는 말. 두 번째는 좀 관계에서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관계들이 좋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 관계가 뭔가 불편하고, 가까이 다가서 거기에는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유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예수의 충만함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죠. 좀 말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 좋겠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좀 상대방이 공감하고 좀 푸근하면 좋은데 너무 딱딱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렇게 받는 주변의 영향은 너무 크거든요. 그냥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시간 하는 줄 모르고 함께 더 있고 싶은 아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 참 좋겠다. 네 번째는 우리 행동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죠? 우리 말과 행동.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도전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을 받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약속을 주셨죠. 후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뭐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힘들었을까요? 물론 둘 다 힘들었겠죠.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본래 그들이 자녀를 낳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꿈을 주셔갖고 자녀 낳게 될 거야.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자녀가 얼마나 많아진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이죠. 잘못 이렇게 하면은 뻥이다 되기 쉽습니다. 뻥과 약속의 차이를 아십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뻥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 차이인데 10년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었겠죠. 성경은 없지만 여보 뭐 별 소식 없어?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자꾸 묻기는 물어? 내가 알아서 뭐 소식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왜 자꾸 물어? 또 한두 번이지. 사라는 아이 못 갖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미안한데 자꾸 이제 물어오니까 마음이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자포자기에 빠져서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 하갈과 하룻밤 지내면 그래서 임신해서 후손을 이어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했을까요? 그대로 들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듣죠. 근데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것이 있는데 그냥 오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가 솔깃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그 한계를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낙심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순간이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연결시켜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됐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면 13년 동안에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있었던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 얼마나 뭔가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했는가.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나. 믿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나는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말이죠. 내 아내에게 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말이죠. 꼬집어서 그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사라에게 말이죠. 사라를 통해서 주실 거야.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계셨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낙심되고 13년 동의 침묵의 기간 이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렇게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을 얻을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생각 잘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몸쪽 하갈이 말이죠. 누구를 무시합니까? 사라를, 주인을 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쫓아버립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죠. 양쪽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낙심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의 순간이 약속의 순간이다. 일이 꼬여서 힘들고 낙심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죠. 일을 안 해서 후회가 되기보다는 일을 해서, 일을 저질러서 후회가 되다가 지나가 보니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너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말이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많은 열국의 조상이 되고 너로부터 많은 여러 왕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렇죠? 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과 말이죠. 이 사라의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요? 이스마엘까지 나아가고 지금 속을 썩으면서 힘겨워하는데 그래요? 어쩌면 자식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대놓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말이죠.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분명히 될 텐데, 근데 우리 속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잠 깨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제안합니까? 더 바랄 것도 없고요. 누구나 잘 되면 좋겠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새로운 거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죠? 믿음과 현실의 이런 갈등.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후손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은혜가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제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 안 되겠구나 포기하시나요? 이제 꼬집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별하고 말이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네요. 예.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죠? 딱 꼬집어서 말이죠. 내 아내 사라가 남자요 여자를 낳는다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성별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나이에 내가 자녀 갖는다는 게 참 우습다는 거죠. 이름 자체도 이삭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열려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불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열려 있는 그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만 골똘한 나머지 열려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허락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늘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신다 그랬는데 미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서 감당하게 하시면 우리가 속을 덜 썩잖아요. 덜 고민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미리 안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한참 시험 당하고 어쩌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큰났다 막 그렇게 좌절하고 있대.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보다는 전적으로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 낙심의 순간이 약속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현실과 자신의 한계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내가, 우리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렇습니다. 현실에 붙잡혀서 좌절하는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거야. 아들을 낳아주고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의 왕이 날 거야.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지금 이삭이 안 태어났을 때거든요. 사례가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약속을 맺자고.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우리 통해서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데요. 이렇게 눈 뜨고 집에 돌아가서 현실 문제 부딪히면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어. 이 싸움 아닐까요? 내가의 싸움 아닐까요? 나 자신의 내가와 하나님의 내가. 그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내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편에 서십시오. 아브라함도 저도 살아오면서 늘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참 실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누구라도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잃을 뻔하고 말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통 분모를 축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우리 미래가 녹록지 않지만 이런 약속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서 말이죠.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울 왕의 그런 경우 말이죠. 사울 왕의 이제 경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갖고 말이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쟁 앞두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말이죠. 모든 게 이제 끝난 것 같고 난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때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절박하고 내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실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강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참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그 약한 순간에 그냥 한없이 약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에 우리 붙잡히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안 되고 의사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하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 조금 아쉬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면 될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토스를 합니다. 떠맡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믿음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돌아간단 말이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 좀 벗어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앞에서 좀 행하여 완전하면 좋겠다. 그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말만 잘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두 번째는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 문제. 두려움이 엄습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그 형벌과 같거든요.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에 가기 전에 참 간수가 말 뚜벅뚜벅 자기 그 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 그 기분 형벌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형벌인데 말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성경은 진단하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죠? 이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성경에서는 항상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그 앞에는 반드시 생각만 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죠?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가? 막 그러면 두려워하는 분도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또 다른 분들을 그 미워하는 거 그거 다 풀고요. 그죠? 짧은 인생 살면서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흘려보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전에 어떤 권사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컸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미움 보십시오.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그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한다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 다 풀고 돌아가시도록 말이죠.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납니다. 언제까지 우리 두려움에 지배받으시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놓고 끝났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이죠. 뭘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죠? 태어난 이삭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보냈던 시간들 얼마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집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어떤 자녀인데, 그죠?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그죠?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 사라 말 들었다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과 의논해서 이게 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생각 어때? 그죠? 그렇다고 의논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의논하고 결론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요.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말이죠.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가 기도해 보고요. 할 때, 그 기도해 보고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다른 분이지만 90% 이상이 노입니다. 노라는 대답을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미루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명령하실 때는요, 미루면 놓칩니다. 그죠? 바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받다든지 어떤 미운 어떤 상처를 받다 이런 거는 잘 기억해서 안 사라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테나를 세워서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뭐 모든 걸 하나 순간순간 말이죠. 식물, 뭐 꽃 피고 지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이쪽에 올인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참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집착은 하지 마세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 집착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든 돈이든 그게 뭐 잘 되는 것 보시는 게 힘드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이제 종들 데리고 같이 가는데 목적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어라. 우리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할 때예요. 5절에 보면 말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내가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그냥 둘러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삭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갔는데 자식 죽이겠나? 설마로 간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말이죠. 번제로 드리려고 갔거든요.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 붙잡혀서 뭐 어디 포화 상태로 할까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말이죠. 하나님께 절대 손대지 마 하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흥분해갖고 말이죠. 너무 슬퍼서 자신도 모르게 그죠? 그 음성을 못 들었더라면 어떻겠을까?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보름은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꺼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피할 길을 그분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걸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무개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것만은 안 돼요. 저것만 안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을 집착하는 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더 아름답게 모든 걸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1순위로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미루는 순간 놓치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미루는 순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이런 것들은 오래 가는데요. 막 말씀 붙잡고 막 그렇게 몸을 치면 하나님 이 부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필기도구가 없어서 말이죠. 이렇게 써놓지 않아야 하면 잊어버려요. 그죠? 뭐 제가 치매가 온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다른 것은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 기도 하나님, 아까 그 은혜 주셨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소원은 순간 잘 놓쳐버릴까? 다른 것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기억 잘하는데 차마 우리가 이 부분들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학교에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우리가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서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민첩하자.